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누가 올라갑니까? 원래 하룻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한 31km 바깥에 사는 하룻길 넘어서 사는 사람들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와도 되는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시은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접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성전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사방 세계 열방에서 사방팔방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죠. 10만 명 정도 살던 그 땅에 100만 명이 절기 때마다 모였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마한 동네에 몰리겠습니까? 아마 지나다니는 것도 참 북새통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한데 레위인들 중에서 성가대를 맡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팔방 있는 많은 문들에 붙어서 각각 사람들이 오는 대로 줄을 세워서 예배 처소까지 인도하고 예배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다시 다른 사람들이 뒤를 이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안내하는 일들을 찬양과 더불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문에서부터 예배당까지 성전까지 예배자들을 이끌고 올라가면서 성가대원들이 함께 찬송했던 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우리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또 한 편이 시편 128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00번이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이게 바로 경외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그 선한 길로 그 말씀의 도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손이 수고한 만큼 얻는 겁니다.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이 있고 또 형통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상식이죠. 그게 무슨 복이 될까? 그게 무슨 형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이 나면 수고한 대로 못 먹죠. 내가 수고하지만 누가 먹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도둑이 들거나 강도가 들거나 그러면은 다 뺏기는 거죠. 불이 나면은 너 것도 내 것도 아니죠. 그런 그거보다 더 앞서서 내가 진짜로 힘든 병이 걸려서 먹지도 못할 만큼 어려워지면 내가 수고해도 먹지 못할 음식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먹지 못할 상황이면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무언가를 거두고 또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수고대로 우리가 먹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것만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장하는 거죠. 투기를 해서 몇백 배를 남겼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거는 몇백 배를 남겼다, 이것은 참 창피한 일이에요. 이삭이 심한 것에 100배를 거두었다 그러잖아요. 농사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수고하신 대로 주신 은혜가 있죠. 불법으로 투기하고 불로소득 얻은 그것이 아니에요. 농작물, 즉 농사의 소득이었죠. 만약에 벼랑간 수백 배 큰 이익을 얻게 되면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한 일이죠. 쉬쉬하면서 감춰야 될 일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조용히 창피하게
감추시기 바래요. 그 창탈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소박하고 청빈하게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땀과 노력들이 얼마나 쉽게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까? 수고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누가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이렇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더라는 말이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 떼인 적 있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다 있을 겁니다. 빠짐없이 있을 겁니다. 애써 힘들게 벌어들인 돈이 가치 있게 쓰인 것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참 억울하고 서글프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수고한 만큼만 주시지 않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십니다. 제 경험으로는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주님 위에 포기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어요. 미미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보다 넘치도록 차고 넘치고 꾹꾹 눌러서 더 담아주셔요. 왜냐? 굶지 않고 모자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풍성해서 흘러 넘치잖아요. 예수전도단의 용어로 하면 플로잉이라 그러죠. 뭐 잔에 물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넘쳐 흐르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에 흘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부족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자라지 않게 퍼주시면, 풍성케 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라는 거죠. 그래도 모자람이 없고 다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그게 복음이든 물질이든 어떤 사랑이든 희생이든 봉사든 구제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삼으시고 우리가 선 땅 사방팔방으로 우리를 인하여 복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런 복의 씨앗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은퇴하시는 날에 마지막으로 전하셨던 은퇴 고별 설교가 있었는데, 그 고별 설교에 첫 마디가 이래요. 영락교회가 시작된 것은 피난 보따리 끌어놓고 영락교회가 시작되었다. 피난 보따리 끌어놓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피난 보따리 물론 좋은 거 담아 오겠지만 급하게 쫓겨나온 그 마당에 뭐가 소중한 게 있었겠어요? 6.25 전쟁 직후 서울이 그렇게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전쟁 잿더미 위에서 예배당 짓자고 하니까 몇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결의했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일주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남는 모든 것을 다 바치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공동의회에서 일주일 먹을 양식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예배당에 바치자, 그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 털어봐야 너도 나도 별거 없으니까. 요즘이야 뭐 일주일 먹을 양식 남기고 다 털어 헌금하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일주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털어 봉헌해서 시작된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목사님 말씀이 정말 그렇게 일주일 먹을 양식 남기고 다 털어 바친 사람들이 오히려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큰 복을 얻어서 어디 가서도 복을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풍성해진 모습들이 자신의 목회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함께 결의하고 나니까 아까워서 조금만 바치고 벌벌 떨던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죠. 한경진 목사님은 좀처럼 그런 말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강단에서 물질 얘기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고별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그 역사를 함께했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눈물바다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기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을 쭉 설명하시면서 이 율법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관원이 저도 어려서부터 꼼꼼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가서 너희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자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머리털 난 사람 치고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고 물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냐는 거죠. 맞죠? 우리도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끝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영생이에요. 영벌이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택한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영벌은 벌이 영원한 상태예요. 영생은 상이 영원한 상태예요. 근데 우리 몸으로 영벌에 들어가면 거기 유황불이 막 타는데 거기 가면은 뭐 1초라도 살겠어요? 유황불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활체는 살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텐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곳에 계셨다가 저곳에 계셨다가 문이 닫혀졌는데도 들어가시고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도 나가시고, 그리고 시간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다 초월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우리가 입게 될 완전한 부활체예요. 그래서 그 부활체를 입게 될 텐데, 그 부활체로는 영원한 상의 상태에 있을 수 있고 영원한 벌의 상태에 있을 수 있죠.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 부흥사들이 성도들 헌금 짜내느라고 이런 말씀 즐겨 사용했기 때문에 요즘 이런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좀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성경에 있는 거는 다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순서가 돌아왔으니까 전하기로 서원했으니까 전하는데, 청빈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소박한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남은 평생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욕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이라고 하죠. 있는 그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넝쿨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정말 아름답고 든든하죠. 아름답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름답다, 두 가지가 합성된 거예요. 한아름, 그리고 다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반아름밖에 안 되는데 그 한아름답지 않은 거죠.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한아름 했는데 한아름보다 조금 더 넘치기 있어요. 그럼 그건 아름다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포도나무일 경우에는요, 아름다운 모습은 포도 잎사귀가 푸르청청하고 그 잎사귀 끝에 그 줄기마다 아주 그냥 튼실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그건 포도나무로서는 아름다운 상태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이 인생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언제가 아름다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포도를 창조하시고 포도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는 그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자녀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겨나서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경건하게 기도하고 그 식탁에서 음식을 떠먹는 모습,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분복은 말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가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부족하지 않게 밥 먹는 거예요. 굉장히 크고 화려한 것 같죠? 아니요, 되게 평범한 거예요.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나무대로 쓰임새가 많은 고급 목재입니다. 열매는 절여 먹고요, 씨는 기름짜 먹고 버릴 거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출이 얼마나 풍성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과 속에 있는 씨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의 사과는 아무도 못 세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그 어떤 열매가 결실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나무가 풍성한 과수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 씨앗들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적어도 대기업 회장님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의 숲이 되어야 돼요. 예수나무가 여러 나무가 모이면요 작은 숲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거대한 숲이 더 모여서 산맥을 이루고 결국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는 우리 예수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이면 누구죠? 손주들이죠. 손자 손녀들. 손자 손녀들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셔야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의 찬송을 함께 불러주었다는 거죠. 그런 찬송이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큰 복 얻고 가죠. 그죠? 129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여기도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써머리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혼자 읽으실 때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29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것이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괴롭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에돔 족속일 수도 있고요. 블레셋도 그랬죠. 모압이나 암몬 족속일 수도 있고 이들이 가까이에서 자꾸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이죠. 우리나라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루과이 같은 나라가 괴롭히지 못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괴롭히잖아요. 때로는 중국이, 때로는 일본이, 그죠? 때로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괴롭히겠죠.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나라들이. 3절입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어도다. 우리 등에 밭을 갈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등골 뽑아 먹는 거죠. 그냥 주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어지간히 학대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다는 말이죠. 4절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지붕의 풀,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지붕의 풀은 어때요? 그 지붕의 풀, 그 나라는 초가지붕, 기와지붕 아니라 그 나라에 가보시면은요 사면에 벽만 쌓고 지붕은 나무 판자로 엉성하게 얹어요. 그리고 거기 비만 새지 않도록 거적 같은 거, 동물의 가죽 같은 거 덮어서 고정했을 거예요. 성경 시대니까. 그 지붕에 쌓인 먼지나 이물질에 막 이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은 먼지가 날아와가지고 쌓이고 그러면은 거기 이물질이 생기겠죠. 거기에 풀씨가 날아와서 잠시 뿌리를 내리지만 거기 더 이상의 영양가가 있어요, 없어요? 물도 공급이 안 되죠. 타 죽어버리는 거죠. 명과 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결실도 얻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속담과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경건하게 서려고 하는데 자기들과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질적으로 따돌리고 배타시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주하고 있어요. 7절 8절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족속들은 열방 중에 아무 복이 없이 쇠잔하게 될 것이고 결국 별 볼 일 없는 족속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찮게 여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0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거기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써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우리에게 아무 죄가 없다면 아마 꽤 교만해질걸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용서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죄 안 지었는데 뭐 눈치 볼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부족하고 또 죄가 많죠. 또 허물도 빠짐없이 있죠.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형편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 존재 앞에 정직하면, 그리고 또 우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제가 신교대에서 훈련 마치고 해안부대로 파견돼가지고 3개월 이렇게 파견 근무를 썼거든요. 울진에서. 근데 이등병에 딱 갔는데 새벽 꼭 제일 빨랐던 게 2시, 3시고 3시, 4시 막 이렇게 깨워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해안 경비를 서요. 그리고서 하루 일과를 소화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새벽에 가장 깊은 잠 드는 그 시간에 고참들은 처음 서요. 아예 처음 그냥 보초 시작할 때 처음 서고,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에 서고, 쫄병들은 가장 깊은 새벽에 잠 꼭 자고 싶은 그 시간에 보초를 서는 거죠. 근데 쫄병들은 그렇잖아요. 챙길 것도 많고, 그죠? 그래서 고참들보다 늦게 자고, 또 챙길 것이 많으니까 또 고참들보다 일찍 일어나야 되죠. 이것저것 마무리하다 보면은 보통은 고참들보다 한두 시간 정도 늦게 눕는데 잠들만 하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막 3개월 동안 무슨 정신에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못 일어나고 헤매면 그냥 끌려가가지고 조용히 맞는 거예요. 조용히. 또 고참이 전범 보초면요, 고참인데 늦게 나왔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분 일찍 가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가지고 교대를 해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후번이 또 고참이면은 조금 일찍 나가야 돼요. 그리고 왕고참 같은 경우에는 보초에서도 열애하고 낮에 그냥 주로 자요. 고참들은 하도 자니까 밤에는 잠이 안 와요. 또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만만한 게 쫄병들이라고 깨워가지고 놀자고, 라면 끓여와라 뭐하라 막 그러죠. 새벽에 그렇게 하고 보초를 나가면 졸리고 지루하고 별의별 생각 다 나죠. 시간이 빨리 지나기 정말 보초가 끝나고 침상에 빨리 누웠으면 하는 마음이죠. 유난히 보초에 관련돼서 사건 사고가 많아요. 참 어떤 고참이 자기가 전번 그 보초를 서고 있는데 고참이 다음번이었나 봐요. 근데 안 오는 거야. 그냥 한 30분 정도 늦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총으로 쏴버렸어요. 고참 늦게 나왔다고. 그런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만큼 자기 보초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어요. 이게 군대 가서 보초를 서봐야 이 심정을 안다니까요. 근데 지금이야 뭐 그 초병들이 자주 바뀌니까 그렇지만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그 온 밤을 혼자 지새는 경우도 있었지 않을까요? 하나나 둘 이렇게 감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했다는 거죠. 기다림이나 기대함을 넘어서 갈망함, 이것도 좀 폼나는 얘기고 절박한 거죠. 절박한 거.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중에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예배자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도 예배자죠?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 있으세요? 그런 절박함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어떤 간절함으로 예배당 문 열고 우리가 그런 절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진지하고 진실하게 드렸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목마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130편이 끝나고요. 또한 131편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똑같은 용도의 시편이죠. 131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그리스도인은 허황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무 허탄한 거 바라보면 그거 쫓아가다가 인생 다 허비예요.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분에 넘치는 꿈 갖고 분에 넘치는 기도를 하면 그 분수에도 맞지 않는 일 평생 매달리다가 헛된 한숨 짓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좋고 아름다운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하고 속만 끓이다가 죽는 거죠. 혼자 그러면 나만 손해보니까 상관없는데 가장이 그러면요, 가족이 그냥 아주 괴로운 거예요. 가장이 그냥 막 보물을 찾는다 막 그래봐요. 가장이 막 무슨 엉뚱한 꿈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매이면 그 가장에 속한 가족들은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교회는 그래봐요. 교회가, 목회자가 헛된 이상과 야망을 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내가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겠다, 이런 꿈을 가져봐요.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아이고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헛된 꿈, 헛된 야망, 큰 상처 받는 거죠. 131편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보채고 문분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별일을 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요, 이상하게 알람이 심각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아기에게요 달려가가지고 젖을 물려야 울음과 보채미 멈추는 거죠. 그렇게 엄마의 젖을 실컷 먹은 아이가요, 엄마 젖 실컷 먹은 다음에 어떻게 혓바닥으로 엄마 찌찌를 밀어내요. 이제 그만 먹을래 하면서 막 표현하는 거죠. 만사가 다 편해지는 거죠. 배가 그냥 꽉 채워져가지고 배꼽이가 땡땡해지면요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요 지 혼자 장난치고 놀고 막 그래, 헤헤 실실 하면서 또 웃고, 예, 그러다가 잠들어요. 우리도 아기처럼 분에 넘치는 걸 추구하다가 인생 호송하지 말고 현재 작은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주신 은혜에 족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고픈 아기는요 엄마 젖이면 충분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최고급 기저귀를 나에게 달라. 최고급 그 분유를 나에게 공급하라. 막 이렇게 대모하지 않거든요. 아이는 엄마 젖이면 만족할 줄 알거든요. 젖을 실컷 먹고 나면 만족한 거죠. 젖된 아이, 우리식으로 말을 할 때 젖을 떼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젖을 뗄 만한 시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젖을 실컷 먹고서 젖을 밀어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의 문화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젖 뗀다라고 할 때는 아 그런 거겠구나 생각하지만 그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젖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혀로 밀어내는 그런 상태. 예, 그래서 젖된 아기는 난리 나죠. 고요할 수가 없죠. 아기가 젖대 봐요.
아기가 젖되면 고요합니까? 여기 성경에 분명히 고요하고 평온하게 막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막 배부르게 먹어가지고 헤헤실실 하다가 잠드는 아기의 평온함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젖된 아기를 상상하면요, 얘 뒤에 쫓아다니다가 엄마 살 다 빠져요. 젖된 아기. 네, 131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경을 잘 묵상하려면 아기도 낳아봐야 돼요. 아기 낳아서 젖도 물려보고 배가 탱탱하게 젖 먹으면은 막 밀어내고 이런 것도 다 경험하면은 오늘 시편 131편 읽으면 아, 그런 얘기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셔야 되고 또 아기도 낳으셔야 되고, 그래야 성경도 깊이 볼 수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네. 아이도 길러보고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설쳐보고, 그게 참 어렵거든요. 아기 두 분만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 둘이만 있었는데, 둘만 있는데 거기에 아기가 생겼어요. 자기 삶의 터전을 갖다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없던 자리를 갖다 만들려고 하면은 몸살 나지 않겠어요? 아기 몸살이 나는 거죠. 자기 인격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벌려주라 하면서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땡깡 쓰고 존재감을 막 표시하는 거죠. 엄마 아빠 그때 힘들죠. 잠도 못 자고 힘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아기가 자기의 존재감을 표현해줘야 우리가 아기에게 자리를 벌려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우리 틈에서 둘이 아닌 셋이 돼서 살고, 셋이 아닌 넷이 아닌 다섯이 아닌 열이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 몸살의 과정. 그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잘 그때는 버티시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때를 회피하잖아요. 회피하면요, 아이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별로 결속력이 없어져요. 아주 처절하게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셔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잠도 부족하고 짜증나지만 그 아이를 자꾸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포괄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 잘 버티신다는 말밖에 못하겠어요. 우리 이제 후배 엄마 아빠들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항상 조언하는 말이 그런데, 정상이다. 아기 몸살 잘 버텨내시라고. 그거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애착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형성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렇게 131편 지나가겠습니다. 짧죠? 132편 건너가 보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132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시편으로 여겨지는데,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했을 당시의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몇 가지로 추려져요.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아들인데도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했을 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때 법궤를 가지고 따라왔던 제사장에게 왜 법궤를 가지고 따라오냐고, 하나님이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로 그 법궤 가까이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데 갖다 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다윗은 그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다시 있던 곳으로 가시고 모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계신 곳에 보게 할지 누가 알겠냐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했던 일이 있었어요. 또 그 시편 배경이 그때였는지 아니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죠. 그래서 자꾸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사울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 못 돌아갈 텐데 그 하나님의 성막도 보지 못하는 건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132편 6절 7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을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광의 날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방치되고 있었잖아요.
계속 방치되고 있었어요. 자기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사시니까.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뭘 여쭙 줄 알았어요. 사무엘이 다 지도해 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울은 또 찾지도 않았고. 그런데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에 다윗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데 막 위대한 장수로서 영웅으로서 추대받는데 이런 영광의 순간에 내 옆에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통치의 중심에 두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왕노릇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모든 참모와 백성들이 옳다고 여겨서 기쁘게 동의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제대로 된 곳에 모셔서 예배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래 있어야 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모시기 전에는 졸지도 자지도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지도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에브라다 어느 나무밭 숲을 속에서 찾았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법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대요. 그 어간 어디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다가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배경에서 쓰여진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시온으로 돌아갈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백한 시편이에요. 간절함이죠. 하나님께 그 계신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 그 이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꼬 하는 그런 고민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에 모시려는 열정에서 비롯된 시편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증거인 법궤를 찾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기를 갈망했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하나는 그 법궤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기를 갈망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싶었던 열망이 묻어나는 시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법궤를 발견했어요. 후부분에 보면은 132편 뒤쪽 부분에 보면은 법궤를 발견했고 법궤를 그 시온산의 성소 안에 지성소 안으로 모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132편 8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약속을 다윗이 듣고 나서 이것을 기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했던 건가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거죠? 사울 왕가가 망하고 후에 일어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고 열방이 다윗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사무엘하 22장에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22장 51절의 말씀인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집 지어드릴래요. 그랬더니 아니다. 근데 참 너 기특한 생각했다. 네 아들에게 그 책임을 줄 테니까 너는 나서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너에게서 날짜가 왕으로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탄생을 다윗의 자손에게서 약속한 그런 얘기가 배경이 나오죠.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자, 132편 13,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예루살렘의 원주민은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소유했던 족속은 여부스라는 족속이었어요. 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여기는 요새예요. 천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요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뭐 총이나 뭐 대포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활을 쏴도 그 성을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새는 허물어지기가 어렵죠.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탈환해 오죠.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자기 나라의 중심 수도로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자신의 궁전이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 내용이죠.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여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뭐가 나게 한대요? 뿔 나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화나게 하시려나 봐요. 그죠?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 속에서는 권세를 말해요. 권세. 이 권세, 큰 권세. 그래서 이건 상식이거든요. 아이들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얘기인데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의 권세를 크게 해줄 거다. 이런 얘기죠.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화가 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큰 권세를 부여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일찍 약속하신 약속을 다시 상기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133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자, 13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 부모 형제, 거기서 형제가 아니라 세상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한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같은 신앙의 사람들의 연합과 동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뭐 편안한 뭐 여관방이 있겠습니까? 호텔이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길가에서 거적처럼 깔고 거기서 덮고 뭐 아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옆에 어차피 예배드리러 왔을 테니까 두루 그냥 앉아가지고 반찬도 꺼내놔도 같이 나눠 먹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쉽지 않아요. 참 힘들고 고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동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그런 형제 자매의 동거의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서로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목적에 모든 어색함의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되어지고 심지어 음식을 나누어주고 동거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선하게 보였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연합도 동일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고 또 그 안에 그 은혜의 진리 함께 공감하고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 연합하게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요. 재산 정도도 다르고 뭐 학식 정도도 다르고 모든 면에 우리가 다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한 사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음에 이 한 가지의 공통점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의 연합, 그 동거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 모습이 세상 만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선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에서는 먹는 것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처음에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뭐 가정에서 쫓겨난 거예요. 유대교에서 안 믿고 나는 예수님 더 믿을래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냥 방출해 버렸어요.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것을 헐어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채워주고, 심지어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헐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대요.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남남이거든요.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그러나 그 교제하고 그 사랑, 그 나눔과 섬김, 근데 그것은 친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섬김으로 섬겨주거든요. 형제 자매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들은 분명히 어제까지 남남인데 남이었던 이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이건 마치 생명을 부어줄 듯이 부어주거든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세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전도지를 통해 갖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로 뒤편에 요한일서 4장으로 건너가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과거 한국 초대교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친밀함이 흘러 넘쳤죠. 그래서 시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 뭔가 마을에 교회 하나가 생기는데요. 마을에 교회 하나 생기면은 그 시족 공동체니까 성씨가 같은 분들이 가문을 이루어가지고 한 마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돈독하겠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 생기는데 그 가문, 피로 나누어지는 그 가문의 교제보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제가 훨씬 더 월등한 거예요. 그 사랑과 섬김, 그 수고와 헌신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도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교제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교회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합류하게 되어서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그때 당시는요. 처음 교회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역사 보면은 처음에는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싶어서 그저 부침개 한 장 붙여서 드리면서 교회 가자 하면 누구든지 따라붙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죠. 세상 깍쟁이들, 세상 모든 얌체들이 다 교회에 모인 것으로 욕하고 흘겨봐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선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큰 사랑과 섬김, 희생과 봉사로 점철되는 그 전세와는 다르게 우리는 그 많은 사랑과 헌신을 경험하고 자랐거든요. 그 사랑과 섬김, 희생과 봉사의 큰 혜택과 서비스를 다 받았던 시절이 바로 우리 시대예요. 우리 세대는 참 많은 사랑과 희생을 서비스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랑과 서비스를 받았던 우리가 섬길 줄을 몰라요. 받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을 몰라요. 손해보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교회에서도 사랑의 원리로 살려고 하지 않고 손익의 원리로 교회 안에서도 계산을 해요. 이 교회가 도대체 내가 여기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 교회는 어떤 서비스가 좋을까?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부러 더 부족한 교회에 들어간 것을 기뻐했어요. 내가 뭔가 섬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렵게 개척하는 목회자들 그곳으로 들어가가지고 밥 굽는 거 살피면서 냉장고 열어보면서 찬장 들여다보면서 소리 없이 그렇게 섬겼던 그 지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세상에 환하게 그렇게 전했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려운 중에 정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도 천막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창장도 열어보시고 쌀떡도 열어보시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 오셨다가 반찬 없는 거 보시고 김치도 한 포기 놓고 가시고 쌀도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종이봉투에다 한번 놓고 가시고, 그런 서비스를 받고 제가 자랐거든요. 조강지처라는 말 있죠. 보잘것없는 음식 먹으면서 함께 고생한 아내, 어려움 함께 극복해서 더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더 깊은 사랑의 교감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아기 낳으라고 장려하면서 150조를 쏟아부어도 아기를 안 낳고 못 낳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너무 풍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제 나름대로 결론이, 개인적인 결론이니까, 주관적인 결론이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 왜 아기를 안 낳고 못 낳냐?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누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고 어린 나이에 결혼이라는 것으로 구속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요 싫어요. 그러지 않아도 행복한데 조금 어려워야 돼. 좀 부족해야 돼. 이 나라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진짜 못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어렵고 부족해야 돼요. 그래야 쓸데없는 잔가들이 싹 정리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중요한 본질들이 몇 가지로 추려지게 될 거예요. 세상이 뿌려놓은 가라지들, 잡다한 쾌락과 죄의 문화들, 적당한 결핍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떠올리게 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웃잘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갖다가 넘어서버리는 거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서 그냥 상토 끝에서 꼴투시합하고 있어요. 잡다한 쾌락과 죄의 문화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거든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녀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조시에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첫마디였어요. 그러니 너무 많이 벌지 마시고 작게 벌어도 확실하게 행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돈이고 음식이고 너무 많이 먹으면, 많으면 썩어요. 너무 많으면 썩어요. 음식 같은 거 썩어서 버리면 상관없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것도 악한 거예요. 돈 같은 거요, 그건 썩는 게 아니라 나를 썩여요. 필요 적절하게 있어야 의미 있게 쓰이는 거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일본 글쟁이인데 랭겔 한스섬의 오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갓 구운 빵을 갖다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아침에 막 이제 마을에서 빵을 구운 걸 갖다가 뜨거운 빵을 갖다 손으로 찢어 먹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리고 서랍 안에 깨끗하게 빨려져 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그럴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이 바쁜 일상에서 찾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 그 말을 처음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표현해서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런 작고 소소한 확실한 행복들을 많이 누리시길 바래요. 133편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 정황은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아론이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무를 아론에게 줬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광명한 낮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 언어예요. 광명한 낮에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다 모여있고 그 단상 위에서 아론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 있죠. 그때 모세는 뿔에 채워진 신성한 기름으로 늙은 아론의 하얀 머리 위에 부을 때 정수리부터 흘러내린 기름이 그 수염을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옷깃을 적시면서 몸으로 흘러내리는 그 모습, 마치 하나님께서 헤르몬산,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시작된 이슬비가 시온 산들을 적시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대지가 촉촉하게 젖으면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죠. 그것이 마치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의 선하고 아름다움, 모모 같고 그랬잖아요. 아론의 취임식 같고 헤르몬산의 이슬비가 대지를 적셔서 풍성하게 하는 그 모습같이 물고기가 헤엄을 치듯이 새들이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며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이 아름답고 선하고 멋졌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배당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멋있는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실존의 자리가 여기에요. 물고기는 물속이 자기의 자리고 새들은 하늘을 나는 것이 자기의 자리예요. 그렇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은요, 우리 본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우리 정신도 우리 영혼도 그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자리를 찾은 제정신의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은 뭐냐? 여기 뭐래요? 그 복은 영생이로다. 영원한 상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행복한 교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 연합된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영생은 예수님 이후에 풍성해지거든요. 사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거니까.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를 말할 때 카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던 모습, 그 모습이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했거든요. 대통령 공약에서 영생 약속된 거 아니죠? 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나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장님 영생 약속한 분 계세요? 세상 그 어디 가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에 세상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이 신앙 공동체, 이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형제 자매의 예배 공동체, 이 안에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복 중에 복은 영생이거든요. 이 땅에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 조금 덜 누리고, 더 누리고 덜 누리는 거 별 차이 없어요. 사실 돈이 의지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뭐 어려울 때 돈이 많으면요,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죠. 돈이 의지가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식어져 버려요. 이 원리는 우리가 잘 알아요. 요즘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일부러 가난하게 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부러 좋은 직장 때려치고 더 중요한 본질을 잡으려고 용기 있게 정말 자신을 추스리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는 원리를 터득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가장 큰 소망, 우리의 가장 큰 소유,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은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전혀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영생을 당연히 소유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즐깁니다. 5, 60대 돼가지고 세상도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허무하게 푸념하는데, 오히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가나안 신자예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요. 교회도 안 나가면서 나는 신자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가나안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달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아름다워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보호하시고, 때로는 큰 상을 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고난과 서글픔 속에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예배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게 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모두를 통틀어 이 예배에 쏟아붓는다 해도 부족함이 없고 또 다함이 없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일평생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